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의 개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치 기도를 처음 배우는 것처럼 정말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대로 여러분께 가르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부터 다시 배우고 또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같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 또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삶이 정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기도의 중요성과 본질이었습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사실 뿌리가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소통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별한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열어주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자체가 특별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종교로 포장한 외식적인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세리처럼 우리의 본질의 상태를 나누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감동을 받으셔서 상 주시는 그런 이방신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이성적이고 교리적이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성을 놓고 무아지경 속에서 마치 그냥 최면의 상태에 들어가서 허공을 헤매는 것 같은 이런 기도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성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내용은 없는데 열정과 뜨거움만 있는 기도, 그런 시끄러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의 한 일부긴 하지만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만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또다시 균형을 잃어버리고 치우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만 하고 뭔가를 체험하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만 된다면 그것은 신비와 체험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바르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서 교리를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 놀랍게도 신비를 경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균형을 우리가 꼭 갖춰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기도하면은 내가 필요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이것으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찬양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찬양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왜 또 찬양을 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죠. 찬양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기도는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자꾸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원래 사전적 의미는요, 칭찬하다입니다. praise 뜻이에요. 인정하다, 그렇게 한 것을 나타내다, 칭찬하다. 그러니까 꼭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찬양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한 고백에 어떤 노래와 음악을 붙여서 부르었을 뿐이지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많은 곳에는 찬양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도 찬양의 한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던 일, 앞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도 찬양의 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주권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감사를 드릴 때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또 새로운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감사 기도죠.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더 많이, 더 깊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기도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도 바르게 알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겠죠. 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에 익숙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의 문제, 잘 되는 나, 더 건강해지는 나, 더 좋아지는 나, 기도하면서 늘 중심이 이렇게 된다면 기도조차도 나를 위한 기도, 나 중심적인 기도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절로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있든지요, 그것을 잠시 옆에 놓고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 이미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는 기도의 중심에 어느샌가 하나님이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마음을 통해서 더 깊고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악을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 기도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시편들도 바로 그런 목적과 요청을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영광스러우신지 그분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해서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시편 121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이 이제 중심에 있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이 산에서 올까? 그래서 산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높고 거대한 특별한 이 산을 보면서 내 도움을 이 산과 같은 것에서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 중심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산을 보면서 그가 다시 깨달은 것은, 아니 나의 도움이 산에서 오는 게 아니고 산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닌가. 근데 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산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아니신가 하면서 갑자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그분은 영원토록 지키시는 그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나의 도움, 그것이 어디서 오겠는가, 나 중심에서 시작하려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나중에 나의 도움에 대한, 필요에 대한 기도도 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도움마저도 바르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큰 일을 행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 이 사실들을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필요를 구하고 싶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장 요청하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 되심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신데 내가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고 있었구나. 사실 이것은 처음에 내가 갖지 못했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들과 함께 우리 안에서 더 바른 자세로서 기도하게 되고, 어쩌면 우리의 구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그냥 하나님을 경배한 나머지 그 안에서 답을 얻고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기도를 마무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만의 참 놀라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급하고 큰 문제를 만나면 온통 생각이 그 문제뿐입니다. 또 우리의 감정마저도 그 상황에 사로잡히게 돼요. 끙끙 앓으면서 그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100이면 100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밖에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더 마음 무거워지고 더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의도적으로 현재의 문제와 상황을 비껴놓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먼저 높임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문제가 어떠하든지요, 사실 그 문제 말고도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많은 내용들이 있고 우린 감사할 제목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살펴보니 하나님 더한 상황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많은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셨죠. 하나님 오늘의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셨음을 나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문제 하나도 알지 않았는데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날 때 우리 안에 솟아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일도 역사하신다면 내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든지 나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환경 가운데 우겨싸여져서 그냥 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기도에 갇혀버리게 되죠. 그래서 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 꼭 노래만 불러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초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내 자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감사를 하게 될 때요, 평안을 찾게 됩니다. 안정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태에서 무언가를 간구하게 된다면 우린 더 올바르게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티모디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는 책에 있는 어떤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나눈 이 내용과 너무나 일치해서 제가 놀라면서 또 발췌를 했고 여러분께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쪼르르 달려가서 다짜고짜 기도 제목들부터 꺼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골칫거리며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아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지혜로운 분이신지, 여태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여러 번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의 손에 또한 맡깁니다. 그랬더니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벗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더 많이, 더 깊이, 더 자세하게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이미 하셨던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조목조목 따져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기도를 더 풍성하게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만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주실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일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서 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7세기 말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매튜 헨리 목사님은 성경 전체 66권을 주석을 쓰셨는데요. 그 특징은 그냥 한 절 한 절을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의 지식을 열거한 게 아니라요, 한 편의 설교처럼 풀어서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그런 주석서를 편찬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심혈을 기울여서 쓰셨던 책이 기도에 대한 책이었는데 제목이 A Method for Prayer라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서 놀랍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찬양과 감사로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 개념 안에 이것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기도라고 하면 사실 많은 종교들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모든 것이 자기의 필요와 문제의 해결과 소원의 성취와 건강과 모든 우리의 현재적인 문제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도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은 그러한 문제 해결과 소원의 성취, 그것을 더 열심히 아뢰고, 그래서 안 되면 금식해서도 아뢰고, 그래도 안 되면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께 때를 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말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위대하신가, 이것을 찬양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만 우리는 더 올바른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매튜 목사님이 정리하셨던 찬양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의 부분 여러분과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의 기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비할 데 없고 끝없이 지혜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주님은 무엇에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반면에 세상 만물은 그분을 의지해 존재합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영이시며 유일무이하게 흠이 없으신 분이며 더없이 영광스럽고 소중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독보적이어서 비할 데가 없습니다. 한결같고 변함없는 성품, 어디에나 계시는 거룩한 임재, 모르는 게 없으신 온전한 지식,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완벽한 지혜, 절대적이며 거역할 수 없는 권능, 모든 일을 지배하시는 주권, 한 점 티가 없으신 도덕적인 순결함과 아름다움과 거룩하심, 거침없는 심판으로 궁극적으로 세상 만물과 만사를 바로잡으시는 공의가 주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지키시며 계속 살아가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주님이시므로 우리가 그분께 매인 그 매임으로 우리에게 매이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면 불안하던 문제에서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이 바뀌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그렇구나 하면서 뭔가 깨달은 것 같다 하더라도요, 우리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런 기도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라면 쉽지 않아도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더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에서부터 기도가 출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에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밖에는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감사의 기도도 제가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명을 주시고 육신의 삶을 이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셔서 주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껏 많은 부상과 질병들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살아 숨쉬도록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서 떠받쳐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즐겁고 유쾌하며 견딜 만한 인생 꾸려가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성취하고 목표에 도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선물을 값없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삶을 시작하고 꾸려가게 하신 손길에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세워두신 구원의 계획 그 자체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영광을 버리신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가르침과 성품으로 거룩함의 미덕을 드러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죗값을 치르셨으며 조건을 빠짐없이 충족시키시고 은혜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게 하신 구세주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삶 속에 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과 영광을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게 하시고 허락하신 은사로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매튜 목사님은 감사의 기도에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하심,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적인 사랑,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감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날마다 기도할 내용이 된다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우린 그 복음의 사실들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실제가 되도록 이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고 희생하셨고 이루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영광이 무엇인가, 장차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이 또한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다급해도 그러한 기도를 드려보고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육신적이며 현세적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되도록이면 모든 기도의 시작에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더 충분하게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분의 그분 되심을 경배해 보십시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표현으로 여러분이 아는 것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그냥 읽었을 뿐인데요, 몇 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와 소원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5분이면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요, 기도가 그런 것만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기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기도, 나 중심적인 기도, 더 나은 나를 위한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기도,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표현하는 이런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또 살펴볼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그 자체가 하나의 찬송이고 찬양입니다. 원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끊고 번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얼마나 놀랍게 이루셨는가, 그런 구원에 대한 찬송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특별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가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그것에 대한 찬양이고요. 7절부터 12절까지가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13절, 14절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3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다시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더 설명하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 그래서 우리로 사랑 가운데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찬양했죠. 경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6절 마지막에 이것을 더 바르게 번역을 해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가 아니라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예정하심과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르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는 함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또 7절 이하부터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스스로 계획하신 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전부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든 질서가 깨어졌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재통일되게 됩니다.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 먼저 소망을 두었던 우리로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시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심이 아니라 바르게 번역하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대속적인 사역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야? 질문하면 나를 봐. 내가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찬송이야. 내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내는 찬양이야. 내 삶 자체가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읊혀지는 찬송들입니다. 그러한 시편들입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성령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13절 14절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게 됐고 이 성령님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바로 인치심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더 실제가 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사서 소유하신 것을 대속하실 때까지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로 그 사실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것을 나타내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놀랍게 태초 이전부터 태말까지 역사하신 모든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다면 저는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펴시고요.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느니 눈을 감아야 하느니라 이런 구절 없잖아요. 우리는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어둡게 해놓고 성경 덮어놓고 이제는 기도 이렇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필요하면 불을 켜놓고 성경책을 펴고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되심,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그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의 개요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읽은 것이 1장 3절부터 14절이죠. 근데 에베소서 6장 전체를 보게 되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쓸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것을 하지 않고 하게 되기를 바라는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명령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편지를 시작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초반부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고 또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이런 것을 쭉 절반 정도를 그냥 서술한 후에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런 가르침과 교훈의 내용들은 4장 이후부터 후반부부터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버려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들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의 내용들도 다 후반부에 나오는 가르침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이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분명히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텐데 왜 3장이나 분량을 할애하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런 긴 찬송을 그들에게 나누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되심을 먼저 기억하고 찬양하고 그 구원의 내용들을 상기하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마음의 동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먼저 이야기하게 됐을 때 우리 인간들은 맞는 말을 들었어도 하기 싫은 태도를 갖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말이 나오면은 맞는 말이지만 괜히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1장 2절 이렇게 되면 분명히 맞는 말인데 괜히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이 복음에 대한 사실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듣게 되고 상기하게 되고 마음속에 믿게 될 때요, 그것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과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필요들이 있지만 우리가 당장 그거부터 구하게 되고 그것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마음으로 구할 수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더 기도에 충분한 시간 동안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표현으로 성경적으로 고백하고 성경을 따라서 표현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이미 하셨던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변화돼서요, 우리의 쓴 마음이 변화되고 두렵고 초조하던 마음이 변화되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할 용기를 얻게 되고 이 상황을 떠나서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잘 안 될 거예요. 그래도 훈련하십시오. 더 의도적으로 필요하면 말씀을 펴놓으시고 필요하면 시편 121편도 펴놓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마음의 또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치우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알게 하신 이 말씀의 계시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기도를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